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히 한국 교회 분들은 별로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별 감흥이 없으실 수는 있지만, 지난 세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폭발적인 부흥은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종교가로서의 대규모 개종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과 얽매인 사실상 강제 개종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배계급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종교가 강요됐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이진 않을지라도 그러한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없던 상황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100년이 안 되는 세월에 거의 0%에 왔던 기독교인의 비율이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요, 아무리 적게 봐도 30% 이상이 된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나 너무 이러한 성장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주춤하기 시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 진영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옛날같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지난 세기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좀 냉정한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크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다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지난 세월 세기 우리의 조상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전해졌을 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어떤 토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영적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갈망이었고요. 왜냐하면 유교 성리학이 통치했던 조선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일제가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가 수용하기 버거운 무언가를 일본인들이 강요했을 때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박해를 받던
그 종교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학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구 유럽 문명, 지중해 문명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라는 거 우리는 쉽게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스와 로마를 되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 둘 사이에 같은 거 아니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의 성경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 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만 그리스와 로마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의 조각상들에게 보세요. 조각상, 그러니까 뭐 고대 유물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얼굴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신의 조각이라든가 무슨 장군의 조각, 무슨 위대한 사람들의 조각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보면은요, 여러분, 흥미롭게 어떤 남자 조각을 보게 되면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근데 어떤 조각들을 보게 되면은요, 수염이 없이 말끔하게 면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어떤 남자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내 밤에서 어떤 남자들은 수염이 하나도 없어요.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리스인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로마인들은 면도를 해요. 별거 아닌 것 차이여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지금같이 칼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도를 한다는 게요. 지금이야 여러분 면도기들이 좋아져가지고 면도를 우리가 쉽게 하지만 이 면도기가 지금까지 발달하기 전에는 면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면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피부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면도라는 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의 풍습은 면도를 말끔하게 하는 거예요. 말끔하게. 그거에 반해서 그리스인들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문명이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상가들이죠. 관념론자들입니다. 이원론자들입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그럴듯한 권위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말을 잘해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고 뭔가 똑똑해 보여야 되고 대단해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에는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았죠. 철학가들과 흔히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문과생들이 많았습니다. 문과의 전성기. 요즘 인문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문과의 전성기였던 것이 고대 그리스의 상황이었죠. 그거에 반해서 로마는 실용주의자들입니다. 로마인들은 근본적으로 군인입니다. 로마인들은 군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투구를 쓰는데 거추장스러운 수염은 깨끗하게 깎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투구를 잘 쓰고 깔끔하게 자기 얼굴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철가면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질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은
육사생이고 사관학교 다니는 육사생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대학교, 인문대학교, 인문학부들 흔히 말하는 이제 돈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저런 걸 누가 공부해야 하는 그런 뭐 철학과 뭐 무슨 이런 상극인 사람들을 우린 통틀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군인들이었던 로마인들이 제국을 건설했지만 힘으로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 큰 제국을 통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칼로만 힘으로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그러한 정신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하여 관료 조직을 만들고 관료제를 만들고 그 관료제를 통하여 제국을 관리해 나갔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폭발했던 시점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시점 생각하면 나는 게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로 황제가 우리는 나중에 이제 나쁜 황제로 다 알고 있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황제지만 네로 황제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점은 로마 황제들 중에 최초로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고 흠모하고 한 요즘으로 말하면 시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인,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은 나는 위대한 군인이야, 정복자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제국이 완성되고 태평성대가 됐을 때 들어선 네로 황제는 난 군인은 아니고 난 위대한 문학가가 될 거야.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좀 별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서 시대가 그만큼 변했던 거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 시절은 로마 제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지배층 사이에서 둘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본격화되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일반 민초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죠. 헬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오늘의 무대가 되고 있는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은 지금은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하죠. 요즘은 튀르키예의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큰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대단히 헬라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 전통의 중요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통을 붙들고 싶었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고 실용주의와 상부정신으로 무장한 로마의 지배층들은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강요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황제 숭배 같은 거를 강요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막 박해받은 이유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랬다고 우리 보통 알고 계시죠?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숭배는 신으로 섬기는 거는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라든가 헬라 기적 같은 경우 특별히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그 여러 신들을 각 지역에 있는
사원들에서 자기는 이런 신을 섬긴다, 저런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도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과 같이 섬겨라, 숭배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가 강요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짐작이 가요. 우리 조상들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조선시대의 절대 군주제 하에 임금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유교 성리학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 임금님이, 왕이 나라님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시대 때 그 왕을 공식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행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행사로서. 근데 일제라는 데가 곳곳에 신사를 만들고 이 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천황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우리 왕도 아닌데.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고, 그때 새로운 대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끈 것, 눈에 들어온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 히브리 전통 안에 있는 이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게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유교 성리학자 출신들 성경을 딱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 그 사람들 눈을 확 끈 게 뭐였냐?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갈 텐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우리는 족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족보가 중요했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이런 속에서 성장한 이분들은 성경이라는 걸 딱 접하고 선교사가 딱 성경을 전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당시 쪽복음으로 해서 사복음서가 먼저 번역돼가지고 사람들은 나눠졌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근데 사복음서를 딱 받았어요. 사복음서를 딱 받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있어? 막 재미없어. 막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 이야기야라고 했던 그 부분을 보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뻑갑니다. 왜냐? 이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그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더구만.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니 다윗. 그냥 적통 후계자구만. 그게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거부터 이렇게 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선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기묘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교회 다닌 지 하도 오래된 집이어서 제사라는 걸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유교적 제사의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더구만요.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해요. 공자님 말씀대로, 공자님이 논어에서 그러셨죠? 죽음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산 사람도 모르는데,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산 사람도 모르는데, 잘 모르겠는데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면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유교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모두는 인간은 죽음 앞에 공평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불교가 꿰차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성리학자들이 500년 동안 그렇게 불교를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불교를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로 불교를 억제를 했으면 쉽게 말해서 절들 다 없애고 중들 다 죽여버리고 해서 불교를 그냥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불교를 씨를 말려버리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대답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 흔히 말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윤회사상가, 성리학이 말하는 불가지론이 뒤죽박죽이 된 조선에서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늘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돼서 사람들한테 단순 명료하게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심판과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을 파고들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구한말에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무당들이 판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죠. 무당들이, 샤먼들이 판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 아프면 병 고쳐서 약 먹고 치료를 해서 날 생각이 아니라 무당들이 굿만 하려고 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짓들만 하고, 그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기독교를 들고 온 선교사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보여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쉽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에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는 것 같던 이 땅의 기독교는 머지않아 이단이라는 새로운 내부의 적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이런저런 이단들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졌고, 그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던 것과 같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러한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 헛소리 듣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 같은 상황이 한국 교회, 우리의 초대 교회에 갔던 그런 상황이 우리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로 말미암아 이 특별히 이 자생적인 토종 이단들로 말미암아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 교회는 많은 혼란에,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애꼈던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아주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아주 좋아하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와 함께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그러면서 일종의 추천사 같이 오늘이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본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고, 왜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추천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이 표현으로, 이 두 표현을 통해서 그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도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 다릅니다.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차갑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다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 다르고, 마치 이는 하나님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듯이, 우리는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에겐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억울한 마음 들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랑의 모습은 다 다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들에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기고란 사람은 주 안에서 질신된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사람은요, 진실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있어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진실해야지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이러한 진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무너져요. 그래서 장애물조차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는요, 남녀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 근데 여러분, 모든 연인들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린 진실한 사랑을 하자고 하지만 정말 진실한 사랑이 되는 커플들 흔치 않고 사랑이 변하거든요. 사랑이 변해요. 왜?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아. 내 눈이 닦고 잔 사람한테 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진실한 일꾼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혼란 속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보내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진실된 일꾼으로서 잘 지내왔어.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이 친구 너한테 추천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두 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뒤에 후반부에 나왔듯이 22절에 나왔듯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어찌 보면 이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고 널 위해 너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떠한 경우든 널 놓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정 안 되면 저 천국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수고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러한 확신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들 해요. 뭐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뭐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중엔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부정확한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질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이 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는 종교, 그리고 그 위로하게 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지라도, 다 어려운 일이 있으실지라도 내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일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